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오며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364장입니다. 오늘 함께 대하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면 빌립보서 3장 4절로부터 9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부터 9절 말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길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길 가운데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에서 위로를 얻으며 세상 걱정 근심에 얽매이긴 쉬운 사람들 복음 가운데에 자유를 얻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며 심령 가운데 넘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험하고 악한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빌립보서 3장 4절로부터 우리 9절 말씀을 묵상해 보시게 되면은 그 이면 가운데 바울이 어떤 이면이 있길래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면에 있는 내용은 바로 비난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죠. 그 복음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바울이 투옥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더 그 바울과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또 내용적으로도 바울이 비난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도 비난을 받게 되어집니다. 비난에 대해서 잠시 오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난이라는 것은 남의 잘못이나 흠 따위를 책잡아 나쁘게 말하는 것을 비난이라고 말을 하게 되지요. 먼저는 내가 누군가를 비난해야 될 그런 처지에 놓일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든가 비난에 대해서 우리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현대사회에서 이 비난은 말 또는 글을 넘어서서 현대사회가 인터넷 또 이렇게 방송들 또 SNS 지금 우리도 이렇게 서로 대면하지 못하지만은 정말 이렇게 잘 어떤 것들이 전파돼 나갈 수 있는 것처럼 현대사회에서는 이 비난을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굉장한 영향력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 비난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모간 블레이즈라는 분이 쓴 글 중에서 비난의 힘이란 글이 있는데 그 글에서 이렇게 그 비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이 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국가 그리고 어떤 조직도 파괴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무력하고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더럽다. 나는 바다보다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으며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으며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내 이름은 비난이다. 참으로 비난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 힘은 정말로 막대합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그 어떤 재앙들이 파괴하지 못하는 국가도 이 비난은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도 비난이 있기 시작하면은 그 비난 때문에 서서히 침울한 여인숙처럼 만들 수 있는 것이 이 비난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였다 할지라도 비난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 관계는 점점 얼음이 녹듯이 그렇게 무너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것이 비난입니다. 비난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비난, 자신이 내뱉는 그 비난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아니 사실 사람은 그 비난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런 비난들이 사회의 지도자라든지 공동체의 지도자, 특별히 부모님들이라든지 가정의 지도자들 굉장히 주의할 부분들입니다. 앞장서서 비난을 일삼게 되어주고 자신이 내뱉은 비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들, 사실 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비난하는 그 모습이
사람들이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고 또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살인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비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한다면 비난하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비난하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 더욱이 자기 자신이 누군가에게 비난받았을 때 느꼈던 고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통들이 기억하고 그 고통을 정말 전해주지 않기 위해서 쓰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난을 안 하는 것이 사실상 복음의 가장 합당한 삶입니다. 어쩔 수 없이 비난해야 될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주의하여서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조심하여서 비난과 비판을 구분하고 정말로 정죄하지 않는 습관들을 갖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이 기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이제 내가 비난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조금 더 깊은 내용이 되겠지요. 바울은 유대주의자들과 또 바울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비난을 오늘 지금 본문 가운데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들이 볼 때에, 그 유대주의자들이 볼 때에 자기들만큼 율법에 철저하지 못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대한 비난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진실성, 그 복음이 정말 맞는 것인가 안 맞는 것인가를 갖다가 그렇게 의심을 들게 할 정도로 이렇게 바울의 그 모습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비난받는 사람의 입장이 된 거죠, 바울이. 이러할 때에 바울은 먼저 율법에 대하여서 흠이 없었던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4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 비난받는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당신은 율법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울이 이미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인정받은 것이 자기가 행위를 해서 행동을 해서 얻는 성취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의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은 특별히 이 바울이 자기들만큼도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고 있을 때에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비난받고 있을 때에 그 비난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잠언 12장 55절로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은,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정말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할 수가 있죠.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비난이 안 들으면 좋은데, 비난이 있었을 때에 그 비난하는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 돌아보아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비난해도 내가 당신보다 낫다라고
비난한다고 이야기한다면은 그 비난은 비난이 아닌 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정말 그 비난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런 것이 있었구나 깨닫게 되면은 우리를 절대로 비난하지 않아야 하시는 그 하나님,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고 그것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무능력함들이 비난의 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비난을 들었을 때에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현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과거에 그렇게 온전했고 흠이 없고 자기가 정말로 바리새파 사람이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리고 전혀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자기도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조금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변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사람들이 지금 비난하고 있는 그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바울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7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시지요. 바울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자신들의 자랑, 그 자랑들보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받고 있을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내 안에서 진짜 중요한 것, 지금 나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다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는 것, 그것은 나를 돌아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수치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러한 복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진짜 중요한 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 보다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의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만나게 되지요. 바울을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 그분뿐이십니다. 그 만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6장 14절로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상황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게 하셨고 그의 고집센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때 과거의 율법을 따라가면서 행했던 모든 행동들,
그때 얼마나 이 바울 때문에,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죠. 이 사울의 행동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야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을 뺏겨야 되고, 재산을 잃어야 되고, 명예를 잃어버려야 되고,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때 난폭했었고 잔인한 행동들로 또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비난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비난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비난했던 사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 악한 모습들이 지워지진 않습니다. 분명히 과거의 시간 가운데에 바울의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가지고서 그것 가운데 묶여진 채로 거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것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용서하셨다는 그 복음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더욱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고, 정말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 감정 가운데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근신의 내용으로 삼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그 비난 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복음의 가장 중심축에 계신, 정말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나도 당연히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안에서 비난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나를 정말로 비난받지 않는 정당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결코 주님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그 않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놀라운 복음의 세계, 그 복음의 세계로 말미암아 당신이 누군가에게 비난받고 있을 때에 여러분의 정서와 여러분의 감정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비난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 비난을 받을 때에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며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을 비난을 하는 자녀가 아니요 오히려 칭찬과 격려와 또 위로와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울 수 있는 부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며 기도합니다.